금요 집회마다 디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8번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9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또 디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한 복습이 아니고, 디도서 첫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를 다루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미흡해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때 했던 것을 기초로, 물론 여러분은 그때 했던 것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했던 것을 기초로 그 위에 더 세워야 될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고, 제목은 소명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생활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 그 가치가 있고 삶이 견고해진다고 확신에 확신을 거듭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정체성이 마구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판단을 과연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만 무엇이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게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의 근원에는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삶의 일관성이 생깁니다. 요즘은 그냥 일관성을 그 영어 단어의 integrity, 그래서 그냥 integrity라는 말이 일관성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냥 영어로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integrity 그러면 이 삶이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균형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찾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것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그 삶의 그 패턴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살았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일치되는 삶이기 때문에 일관성, 인테그리티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소명, 구원해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의 소명은 구원인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 소명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를 소명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해당하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소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거죠. 입술로만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인격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도 좀 힘차게 하시는 거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명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다음에는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는가,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불렀는데, 여기에 반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가진 사역은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소명도 받으셨습니까? 소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소명받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금요 집회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하면 본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걸 이렇게 분해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분해한 결과도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제 결론을 금요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을 위하여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2절 앞에 나오는 영생의 소망이다. 기억나시죠?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은 요거는 기억나야지, 요것도 안 나시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제 성경에도 영생의 소망에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도 신이 나고 기억을 합니다. 바울의 부르심,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불렀는가 요약해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의 소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왜 영생의 소망이 소명으로서 중요한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소망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유익합니다. 소망은 미래일 겁니다. 지금 현재 게 아니에요. 미래일 거예요. 미래인데 현재 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미래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 얘기하면 미래가 현재 안으로 침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데 이미 내 안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소망의 구조가 일치합니다. 미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고, 내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워도 열려 있는 미래, 밝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망의 핵심이 영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이 미래의 일인데 지금도 시작된 겁니다. 영생의 소망. 이게 사실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현재 받은 것이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사실 미래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낭만케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 그렇게 하려면 미래가 막연히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낙관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낙관주의는 미래가 막연히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과 다른 겁니다. 영생의 소망과 다른 겁니다. 영생의 소망은 낙관주의 어떻게 다르냐? 영생의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게 올 게 100% 이상 확실한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왜 좋으냐? 첫째는 소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더 읽어가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요거예요. 자, 영생의 소망이 왜 좋은 거냐? 두 번째,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 자,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올해를 살아가고 이 언약을 다음 시대에 물려주기를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찍으시고. 뭘 의미합니까? 확실하다 이거야. 확실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은 인간이 맺은 약속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해요? 확실해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지 않는 한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중년의 온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 그러면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안 깨지는 겁니다. 그 특징이 언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약속.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시는 것들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의식적으로 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습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전부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린 이걸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좀 이 감각적으로 너무 많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약속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얼마나 준비하고 주세요? 누구에게 한번 좀 그냥 이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얼마나 준비하고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조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자녀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혼숙감 같은 거 한 1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1년, 2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 이거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준비한 건, 그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 대충 준비하셨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그걸 준비하고 또 하시고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요걸 어떻게 줘야 좋은가, 무엇을 줘야 좋은가, 얼마나 더 얹어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득하는 삶보다는 받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세상은 자꾸 쟁취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원리가 다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건데,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내가 순수한 수고 때문에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요, 제 경우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제가 노력한 것보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 게 있어도요, 주님이 주신 게 더 많아요. 그 주님이 주신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자꾸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삶을 사다 보면 거기서 사람이 조금만 벗어나면 남의 거 뺏으려고 그래요. 내가 남의 걸 뺏으려는 욕심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받아 살겠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노력과 함께 더 성경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업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신봉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막 허툴게 사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아둥바둥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잘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이 쑥쑥 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쑥쑥 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져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는 안 벌릴 때도 안 드리고 잘 벌릴 때도 아둥바둥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말 잘 벌릴 때 하나님 보면 내가 잘 드리겠다 이 마음 갖는 것도 참 멋진 것 같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좀 잘 벌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잘 생길 것 같아. 여러분,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살고 내가 쟁취하는 삶을 살 때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누리며 사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무관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고 그것을 받으려 하고 거기에 걸맞는 성실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영생이 왜 중요하냐?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준비해온, 철저히 준비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다? 이건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금요 집회 때도 좀 다뤘던 건데요. 이번을 좀 더 심오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긴 문장을 쓸 때 쓰는 방식은 조금 우리 선조들이 논리 전개하던 방식하고 비슷해요. 이게 요즘 우리가 배우는 서양식 논리는 한 문장의 논리가 있고 또 그 논리에 맞춰서 다른 문장이 나오고 이런데 사도 바울은 한 문장을 쓴 다음에 그 중에 자기가 은혜되는 구절을 하나 턱 잡아가지고 그 구절을 그냥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의 소망이 전도로 나타났다 얘기한 다음에 전도는 또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전개 방식인데 하여간 익숙해지시면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선 때가 됐다는 것은 이 영원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알 수 있고요. 제가 축복하옵기는 그 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깊은 깨달음을 한번 가지시고 이때 이제 주님에 대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깨달음이 생겼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때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주님이 그 이루신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역,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전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도로. 금요 집회 때 다루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보면 이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렇게 속에 말하면 이제 밖에서 우리말로 말하는 전도, 영어로 이반젤리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말속은 말씀의 선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선포. 자,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레마, 세 번째가 캐리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가봅니다. 첫 번째 로고스, 두 번째 레마, 세 번째 캐리그마. 이 레마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가끔 합니다. 이 레마라는 말은 쓰여 있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말이다, 이런 의미고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레마 선교회 그래가지고 성경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 성경책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나한테 와닿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성경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중에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해요. 요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만 이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도 소중하고 로고스도 소중하고 캐리그마도 소중한 겁니다. 자, 간단히 비교해서 정리해두면 로고스는 우리의 인격을 빚어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배우면 점점 그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겠죠?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 겁니다. 레마는 나의 어떤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의 대표적인 예는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지만, 이건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자기에게 내 상식적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고기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보니까 보통 말씀보다 더 특이하다, 그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도 우리의 그 신앙에 필요하고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제 캐리그마를 얘기해야 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이건요, 또 다른 자원이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선포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졸아도, 여러분이 고개를 다 돌려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잖아요. 저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캐리그마의 말씀은 어떤 그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이. 이제 이 캐리그마의 말씀이 여기서 말한 대로 뭐냐면 이 영생의 소망을 줘서 어떤 사람을 확 변화시키는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따라가는 말씀, 요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캐리그마의 말씀은 뭐냐면 침노하고 들어오듯이 그냥 사람에게 논리도 모르겠고 감정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런 류의 말씀이 캐리그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7쪽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봐야 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천국은 세상을 침노하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가 막 침노해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캐리그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그런 캐리그마로 나한테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다. 그럼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내가 목사님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아닌 말씀 설교권이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요. 그 표현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겠다 그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예, 근데 우리 인정받기 원하는 건 조금 세속적이고요. 하나님 인정받기 원하는 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은 인정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하고 높이는 건 조금 달라요. 높이는 건요, 예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 장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높이는 겁니다. 우리 만돌린 찬양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현실 속에서 묵묵히 주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좀 더 강력한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사탄이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고 물리치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주님의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종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소망, 이것을 바울은 소명으로 받았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정표들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절 보시면,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고 진리의 지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진리의 지식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지식,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지식과 관련돼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진리의 지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복하기는 진리의 지식으로 계속 진리의 지식을 따라가면서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진리의 지식 속에 계속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서신 강의하면서 바른 교훈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이 바른 교훈이 진리의 지식하고 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쭉 따라가는데, 여기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내적으로 진실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따라가면 진실된 사람이 되고요, 외적으로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 의미로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목회서신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계속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속으로, 내면에 더 진실해지고, 외적으로는 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명 따라 사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십시다. 그 소명 속에 영생 위하여 살아가면서
영생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가는 복된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